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반역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역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반역죄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에 대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해결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지었던 죄들에 국한됩니다. 그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한 번 회개한 것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정통교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그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짓고 서로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벌일 만한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않고 조금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늘 너그럽게 반응하고 조금도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서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뒤에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과 새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몸은 옛사람의 몸이자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인이 배겨 있는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 새 몸을 입어야 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지 않은, 그리고 죄에 인이 배겨 있지 않은 새 몸을 입어야만 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몸 대신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몸을 입게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세에도 그리고 내세에도 저절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 작업용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늦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보는 훈련을 받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도 동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지금 그대로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 죽음에도 동참한 바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한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현실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믿노니, 9절에 알미로라, 11절에 여길지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많이 살려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지요. 다시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알고 믿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막 죄 짓고 싶어질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삼아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12절에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13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개정개혁 성경을 읽으면서는 예수님 같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라고 번역하고 있었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물론 예수님 같이 드려라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일러준 것처럼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죄의 지배에 저항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은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는 죽음을 거쳐 육적인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결과만 다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고자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에게 내어주셔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